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또 2장의 중반 부분인데요. 저희가 큐티할 때 본문을 관찰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문체가 있어요. 지난주까지 봤던 시편은 시편의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시에 맞는 묵상을 해야 되고 또 베드로 후서처럼 전서나 후서처럼 편지로 되어 있는 것들 설교체, 강화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구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체, 설화체, 내러티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체들은 육하 원칙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좀 본문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락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나눌 수도 있어요. 21절을 따로 띄고 22절부터 24절까지 띄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쉽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정결 예식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간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시므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절에서 39절까지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0절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4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두 가지 정결 예식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22절부터 24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먼저 당연히 예수님이 나올 거고요. 누구보다도 여기서 주요 인물은 누구라고 딱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들일 겁니다.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23절에 보면 첫 해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이 모세의 법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이제 3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시므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먼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죽기 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와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찬송했습니까? 이제 자기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을 보았고요.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34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굉장히 마리아가 마음이 많이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흥하게 되고 누군가는 패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도 마리아가 마음이 많이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36절에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84세인데 꽤 오랫동안 그 과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9절이 하나가 나오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러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에서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본문 관찰을 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한마디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먼저 질문이 뭐가 있냐면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하냐면 남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3일이고 여자는 66일입니다. 아니면 남자가 30일, 60일 그런 거, 여자가 60일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자가 조금 더 길어요. 더 그 어머니가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만큼 더 쉴 수 있는 기간을 어머니에게 주는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모세의 법대로 약 30일 경일 지나서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에 바로 기록해 놓다 보니까 못 찾아봤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렇게 법에 따라서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한 번 더 나오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역시 정결법인데요.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는 비둘기 한 쌍,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된 어린 양을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이 안 될 경우 비둘기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그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하는 말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특별히 그렇게 질문을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사실은 성전답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일단 정통이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어떤 대제사장 계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딱 성전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죠. 당시의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이 아기가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성전답지 못했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찬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헛된 것은 아니에요. 성전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전이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저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실 제대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 갈 때 성도들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도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만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부터 기도 주간을 갖고 한 2주 정도 간절히 좀 기도에 전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목사의 권위만 주장하다가 그렇게 예수님 못 알아보는 이상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상황이 많이 아픈 상황이지만 그 교회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을 진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을 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자라고 적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기다림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다림과 외로움,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안나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외로움과 또 그들의 그리움, 기다림을 모두 다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반면에 이게 기다림과 외로움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또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본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또 귀하게 여기며 또 예수님과 추억을 즐거워하며 주를 귀하게 기쁘게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다,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자 하셨지만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거나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용만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또다시 인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하나님 외로운 분은 아니지만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큼이나 그런 간절한 회복과 위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회복시키고자 오랜 기간 그 영혼을 기다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의 고독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의 고독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자. 정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더욱더 사랑하자. 내가 다 갖지 못해도 혹은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정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적용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여러분 간직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 우리는 외롭다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영원을 기다려 오시고 또 우리 영혼을 기뻐하시며 그 영혼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므온의 간절한 기다림과 이 안나의 오랜 시간의 고독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그 안에 거하여 거처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할 때가 더 많으며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일희일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정과 그 사랑과 그 행동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의 성령과 영원히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나온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나의 삶이며 나의 기도며 나의 간절함과 나의 그리움과 또 나의 기다림과 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서 또 17일까지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는데 17일 이후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품안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위로할 자들 또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